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소리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 말씀, 그리고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아기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은 태어날 때부터 살결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은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털이 많다는 뜻을 가진 에서로 불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이름이 지어진 것은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심지어 약탈자라는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팬더곰들이 인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아기 팬더곰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쌍둥이 팬더곰들의 이름을 짓는 데만 무려 70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여 정한 이름이 루이바오 그리고 후이바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은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도의 한 가정에서 쌍둥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의 부모는 이 아기들이 질병을 잘 이겨내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어떤 이름이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는 코로나, 다른 하나는 코비드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코비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바이러스와 질병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기들을 코로나, 코비드라고 지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곱이라는 이름도 이와 같이 아주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사실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숨은 뜻에는 속이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불리었던 이 아이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형이며 첫 번째 아들인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하는, 받기로 되어 있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지금 이 시간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살피고 나누기에는 짧은 시간이기에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은 뜻처럼 속임이라는 관점에서 야곱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숨은 뜻처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에서에게 자신이 즐겨 먹는 고기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말을 엿듣고 있다가 에서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야곱은 장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내가 먹고 있는 그 붉은 팥죽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 에서는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팥죽을 받고 맏아들이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를 향한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래서 장자에게 전해지는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복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에서가 화가 난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친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과 기만과 착취를 당하며 무려 20년 동안을 라반을 위해 봉사하고 마치 종처럼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20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나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7년을 일하면서 그 라반의 약속, 야곱이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는 외삼촌 라반의 말을 굳게 믿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7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야곱이 겪어야 했던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의 신부로 삼습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무엇이라고 항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외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속이는 자,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 불렸던 야곱이지만 그는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해야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구보다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야만 했고 그렇게 1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품삯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하며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야곱의 삶 가운데 남겨진 삶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아주 긴 인생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속임과 기만으로 인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민세 생활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무엇보다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도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왔을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가족으로 인해 야곱의 삶에는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깊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견뎌내야만 하는 삶의 큰 무게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에는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요셉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살아온 그 험악한 세월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은 어떤 의미로 그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20년의 시간이야말로 참 험악한 인생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수만 번 크게 쉴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1장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고향 땅, 아버지의 집, 그리고 형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깊이 이해해보면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은 모든 고생을 다 마친 상태가 아닙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더 어려운 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왔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평안해야 할 텐데 수많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은 화를 내면서 야곱을 잡기 위해 쫓아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고 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삶의 큰 무게에 짓눌리고 숨이 조여오는 것만 같은 험악한 세월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 말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고백되어 있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야곱의 곁에 함께 계셨고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속이는 자 야곱의 비열한 인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속임과 기만, 그리고 그로 인한 착취를 당한 한 불쌍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믿음의 삶에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속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야곱, 그는 어떠한 복을 누렸을까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탄하지 않은 야곱의 삶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과도, 그러한 야곱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계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야곱이 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으나 그러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렸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야곱은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특별히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을 속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았던 인생의 삶은 그의 노년의 고백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아픔을 경험했고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로 사라진지조차 모르고 또 수많은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남겨진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야곱의 인생에 남겨진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결코 험악한 말과 행동과 험악한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생을 다할 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드리는 은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고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야곱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세월이 험악하고 야속하게만 느껴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속였던 사람들, 나를 기만했던 사람들,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 그 아픔의 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아 마음이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이민 생활을 돌아보면 안타깝지만 속임을 당하고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겨야 할까요? 내 마음에 남겨진 내 슬픔과 내 아픔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아픔의 감정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이 야곱이 드렸던 고백처럼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울 수 없는 이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분들을 잘 키워오셨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키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자녀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슬픔과 원망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믿음과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